다행이에요. 이런 질문 안 해서. 아이가. 저도 질문 안 했는데 그냥 저는 제가 제일 이렇게 재밌었던 질문이나 네. 제일 만족스러운 질문 이런 건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내가 해주고 싶었던 질문이 그 신비 아파트 나온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게임이랑 만화를 거의 진짜 오타쿠처럼 좋아했었어요. 중고등학교에. 그 시절에 엄청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아이한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이가 또 하필이면 이제 귀신이랑 뭐 도깨비 뭐 이런 뭐 귀신이랑 귀신 다 좋아하고 서양 귀신, 동양 귀신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빌려오는 것들만 보면 막 귀신 딱지 막 이렇게 귀신 도감 막 이런 거 막 가져오고 이러니까 제 옛 시절은 모르겠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좀 마뜩찮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수많은 그것 중에 왜 이게 이런 게 이렇게 재밌을까 싶었는데 이게 덕분에 엄마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하게 됐었고, 네, 이제 작가님 어머니. 네, 저희 엄마의 마음. 네. 네, 저는 알아도 이제 좀 마뜩찮은데 엄마는 엄청 싫어하는 입장에서 저를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덕분에 좀 내 안에서 정리를 많이 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또 알려주는 것 중에 가장 좀 잘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었기도 하고 아이가 제일 많이 접하는 문화기도 하니까 이 챕터도 저 재밌었어요. 그 인상적이었던 게 신비 아파트랑 그 귀신 캐릭터 이야기인데 챕터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전체 주제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귀신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귀신은 있냐 없냐, 뭐 하나님이 세냐, 뭐 이런 얘기로 빠지기가 쉬운데 맞아, 그거를 그렇게 가지 않고 되게 뭐랄까요, 애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저도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정확한 핵심적인 주제를 짚어서 이런 문화와 세상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나 이 전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게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나도 이야기할 때 너무 좀 단순하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막 귀신 얘기하면 막 신나서 귀신 얘기하면 아빠가 더 신나는. 재밌죠. 네. 막 눈 감아보라고 막 진짜 어른거리지 않냐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근데 승기님은 좀 어떤 질문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책을 봤거든요. 저는 어떠한 질문이 재밌다라기보다는 질문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질문을 하면 대답은 해주지만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어떤 신앙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게 맞아 이런 시절도 있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내 아이 안에도 분명 이런 고민들이나 생각들이나 질문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가정의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많이 질문하고 있나? 뭐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사실 관심이 있어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묵묵히 바라볼 때 질문할 것들이 사실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과 대화 나눌 때도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다고 해서 경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질문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경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더 많이 질문하고 싶다. 질문하려면 더 많이 사람의 이야기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내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조금 더 큰 길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미 큰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많은 걸 물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딱 한 가지 질문이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작가님 통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갖고 모임을 이제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육아나 관련된 모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성인들 네네. 모임으로 해도 되겠다. 요즘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갖고 신앙을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질문들을 나눠보고 되게 아이한테 대답하는 입장에서 쓰셨지만 충분히 고민할 부분들을 잘 써주셔서 저는 이거 그냥 성인들이 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 혹시 작가님이 그러면 질문이랑 좀 더해서 대답하면서 제일 자기가 성장하는 듯한 자기 신앙을 제일 돌아본 것 같은 그런 좀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나요? 네, 이제 아이가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지점이 그 슬픈 일은 잊어야 하는 거냐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이제 떠나간 아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최근에도 몇 번 또 얘기하거든요. 이제 내가 동생이 2명 있을 뻔했는데 이제 뭐 나비는 태어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슬픈 일을 뭔가 이제 마음에 담고 얘기를 이제 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좀 간과하지 않았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기억하고 이제 그런다는 게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슬픈 일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개인사와 함께 그 아이와 이별을 죽음을 대하는 뭐 그런 태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궁금하시면 책을 구매해서 그렇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